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아벨과 가인의 다른 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고 가인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왜 아벨과 가인은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중요한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면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속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서 이 가인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다음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참 의미가 있는데 태어난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가인이 먼저 낳았으니까 가인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벨을 말하지만은 뒤에 이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아벨이 늘 앞에 나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또 이 가인은 땅의 수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아벨은 역시 마찬가지로 드렸고 근데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 그 다음에 이 연락하신 것은 아벨을 먼저 말하시고 그 다음에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아벨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는데 어쨌든 똑같은 제물이거든요. 제물의 의미가 있고 또 제물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왜 가인은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받지 못했을까? 아벨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는 짐승으로 드려야 될 텐데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지나가는 소리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무엇으로 드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근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저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1차적으로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가인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그 존재, 가인이라는 이 존재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났겠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왜 나는 안 받습니까? 왜 내 것을 안 받습니까? 왜 나를 무시합니까?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의인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화는 하나님께 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화를 낼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돌아봐야 될 텐데 이 가인은 그 화를 참지 못합니다.
분해하고 안색이 다 변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마스크만 썼어도 그 안색이 변한 것이 좀 덜 나타날 텐데 우리는 다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근데 이런 그 하나님께 화난 것을 누구한테 풀었냐면 8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는 하나님께 났는데 화풀이는 아벨에게 있어요. 이게 투사라고 하고 또 투사의 반대인 내사가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사람의 그 심리나 모든 원하는 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사라고 합니다. 다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벨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를 당했는지, 이 거부를 당했던 이 가인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면 무슨 이유냐? 너는 그럴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온전히 하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분하여도 안 되고 안색이 변해도 안 된다.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내가 선을 행한다면,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은 용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다면 너는 나에게 용납이 됐을 것이다. 근데 내 앞에 낯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어서 당당히 째려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속 속마음은 하나님께 낯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해서 내가 너의 그 재물과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또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경고를 하신 겁니다. 너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너의 삶 속에 굉장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나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내 아우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니까 문제는 내게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텐데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그렇게 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내로남불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 정도가 심하냐 덜하냐 이 차이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쉽게 말하면 방어 기제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편안하니까. 누구 탓을 해야 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지니까 탓을 하고 변명하고 공격하고 여기다가 투사하고 내사하고 여러 가지 그 방어 기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방어 기제가 잠시 잠깐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했다 그랬는데, 이 고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그 얘기예요. 나랑 한번 얘기 좀 하자. 토크어바웃 하자. 그래서 그 대화하기로 약속한 그날 같이 모였을 때 거기에 들이었어요. 사람들 없고 할 때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지 않았나 하면 바로 이런 위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절차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시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몰랐던 것 있어요. 그 몰랐던 거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고, 하나님께 용납된다고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행복이 보장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귀한 기회를 자주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를 받아줬을 것이다.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심각한 문제는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웅크리고 있다. 근데 이건 이 가인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막 고양이라고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사막에 사는 고양이가 있어요.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막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사는 것이 있죠. 이 사막 고양이가 주로 잡아먹는 것이 뭐냐면 방울뱀이에요.
독성이 굉장히 강한 방울뱀을 잡아먹는데 이 사막 고양이, 뭐 그 사막 고양이뿐 아니라 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그 순발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봤더니 발을 있다가 발톱을 탁 세운 다음에 순식간에 뱀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또 아래를 두고서 머리를 숨깁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계속 하니까 이 뱀은 또 무서우니까 공격을 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공격을 할 때 그 고양이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가까이 갔을 때는 장득이 웅크립니다. 먼지가 지나가 순간적으로 때리고 하는데 정말 이제 공격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웅크립니다. 왜냐하면 뱀이 또 반격할 수 있으니까. 웅크리다가 뱀이 어떤 움직임을 딱 보이게 되면 팔짝 뛰는데요. 제법 높이 뛰어요. 뱀한테 물리질 않아요. 참 대단해요. 죄가 그 사막에서 방울뱀을 공격하는 사막 고양이 같이 죄가 우리 안에서, 죄는 어떤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격이 아니에요. 그 죄는 우리 안에 머물고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감정 속에 죄가 숨어 있는데 이 죄가 가만히 있다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몸집을 키우면서 너를 죄를 짓게 했다. 지금 너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올라왔다. 이게 임계선까지 차올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내 문 앞에서 잔뜩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소원, 강력하게 이 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죄의 작용을 이 선행을 통해서 그 압력을 빼내고 그 죄를 잘 컨트롤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 봤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을 용납하셨을까?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연락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연락한다는 단어는 응시하다, 둘러보다, 인정을 베풀다, 아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주 그 따뜻한 눈길로 아벨을 응시하신 거예요. 늘상 그는 하나님의 그 눈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둘러본다라고 그러죠. 장마철 되면 우리가 집을 좀 둘러보고 하라고 하죠. 잘 둘러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봐 주시고 인정을 베풀고 아낀다. 아벨은 너무 일찍 죽었죠. 근데 실제로 그 너무 일찍 죽었고, 그러면서 아벨을 통해서 그 선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런 모든 것을 차단을 해버렸어요. 땅이 울부짖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선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이미 원초적으로 차단이 됐다는 거죠. 전 요즘도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것을 보면요. 야, 참 노년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더 있어야 되는데 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서도 몸 건강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응시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돌보심 받고 아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아낌받는 그런 모든 것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죠. 자기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보면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이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당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인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었던 아벨이 뭔 이런 지식이 있었겠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함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을 때 그 죄로부터 어떤 벗어나서 늘상 죄는 그들의 삶 속에 주어져 있지만 그 죄와의 싸움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은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벨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 드리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태상과 이건 율법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당시에도 아담과 하와 그때는 문서 역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문서가 없었어요. 글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로서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것을 이 출애굽기 13장 12절 율법에 있는 내용도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태생 처음 난 그 새끼를 여호와께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인데 아벨이 그렇게 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이 가인이 제물 삼아 드린 것 같이 아벨도 역시 제물을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이 기름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살찌다라는 뜻에 사용하지 않은 어근에서 유래된 것인데 지방 또 가장 살찐 가장 상등급의 부분, 상등급분의 부분, 최상의 기름, 가장 뛰어난 지방 이런 뜻입니다. 기름은 기름인데 여러분들 재물이 실하면요. 실하면 기름도 실한 거예요. 모든 것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새끼를 여러 마리 낳습니다. 양이.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실하고 가장 뛰어난 것을 주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생각은 어때요? 그런 거 있으면요. 어떤 거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제 아벨은 이랬지만 가인은 어땠는가를 말라기서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내용 전체를 보니까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할 때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런 그 잘못된 것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주시면서 여호와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로 인색한 마음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색하면요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도 그쳐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지 마셔야 돼요. 드릴 때 절대 인식하지 말고 내가 드려야 될 것은 꼭 드리세요. 아벨은 그렇게 했어요. 초태생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알잖아요. 왜 그거 받아주셨을까? 율법에 있는 대로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음받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는 그냥 듣고서 그러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라고 했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해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요. 바둑에서 대마가 한 집만 남으면요. 아직 미생이에요.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장기판 딱 끝나면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래서 미생에서 완생을 하기 위해서는 한 집을 더 놔야 되는데 미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일단 1단계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고 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사역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이 아벨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제물 드릴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나 하나 신앙생활하다 나 하나 천국 가서 인생 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요 우리 이것은 아직까지 미생의 단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음 단계 한 집을 더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 교회에서는 이 완성이 안 된 상태를 구원받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파적인 이 요소가
한국교회와 이 중국에도 구원파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데 구원파는 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똑같이 구원파같이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께서 나는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는 아벨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경계선에 서 있다 할 때는 이 경계에 서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 요거 하나 틀리면은 낙제고 요거 하나 틀리면 60점이 이제 통과하는 건데 어떤 시험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검정고시를 봤다. 60점 이상 다 평균 60점 돼야 되는데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썼는지 가물가물해요. 요거 틀리면 떨어지는 거고 요거 맞으면 겨우 턱걸이서 맞는 거예요. 이 경계선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잘 좀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니까 전 말라기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해보아라. 너희가 그런 예물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아벨의 그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 있었던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이 말라기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니까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죽을 제물인데 그냥 받고 마세요. 뭘 그걸 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답답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너희 총독에게 선물 준다고 갖다 바쳐봐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과일바구니 이렇게 선물해 왔는데 겉볼 때는 참 기가 막힌데요. 속이 그냥 썩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방 포장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장사를 할까? 근데 선물 받은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보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 과일 뭐 이런 거 잊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음식 쓰레기만 잔뜩 나왔어요. 참 비양심적이죠. 우리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아닌지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 총독에게 바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총독할 때는 자기 바쳐가지고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눈 먼 거 보내요? 병든 거 보내요? 저는 거 보내요? 아니죠. 아주 좋은 것을 보냅니다. 총독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어차피 죽을 건데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그냥 이거라도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냐? 총독도 또 그렇게 한다. 나도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는 나도 너희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락한다는 거 이 같은 내용이에요.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모든 생활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해보아라. 나는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순서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빼고 늘상 구하기만 해요. 이 구하는 것 자체를 기도라고 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다. 아니에요. 기도와 구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양식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면서 나 말고 지금도 배를 골고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을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하는 것은요, 주기도문에서는 단 한 개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곧 생명사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양식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는 다 빼놓고 계시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을 기도라 생각하면서 늘상 구하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구하는 것을 받을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아벨과 같이 양의 첫 새끼,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첫 새끼, 그 첫 새끼 중에도 가장 실한 것을 해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왜 내가 구하는 것도 응답되지 않는가? 바로 이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곰곰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 과정 속에서 가인이 자기 것이 연락이 안 되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기 구절을 제가 설명할게요.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선은 하나님께 대한 선이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진정한 선은 나의 삶에 큰 유익 가져다 주고 그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는 삶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도구로 삼고 나의 유익만 추구한다? 이거 합당치 않은 거죠. 선을 행하면 나도 복 받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그 선을 단순하게 어떻게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익 줘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좋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모습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살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행한다는 것은 건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전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건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다 보면 세상이 건전해져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답고 사고하는 것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온전해야 돼요. 행복한 나의 행복, 타인의 행복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거, 나의 성공, 타인의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올바르게 살고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유쾌하게 하고 나도 만족하고 상대방도 만족하게 하는 거. 요즘 싸움이 왜 납니까? 나만 만족하고 상대방은 살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지하고 선을 행하고 잘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이 낯을 들지 않겠냐, 이게 낯을 든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그 단어가 쓰이는데 낯을 든다는 것은 이게 좀 내용이 다르죠. 해석이 다른데 낯을 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사라는 히브리어 받아들이다, 높이다, 칭찬하다, 용서하다, 세우다, 명예롭게 하다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았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도 받아들였을 것이고 내가 드린 재물도 받아들였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너를 칭찬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내게 용서를 가면 용서했을 것이고 너를 세워줬을 것이고 명예롭게 할 것이고 너를 일으켜 세웠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가인이 삶의 여정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어디 갔냐? 그래요.
가인은 이미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이 동생이 죽은 걸 알면서도 내가 내 동생을 왜 신경 써야 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켜야죠. 동생인데. 당연히 지켜야죠. 자기가 죽였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합니다. 아주 본성이 상당히 죄에 노출돼가지고 인성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 힘을 다했으면 너는 분명히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나는 너를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이고 너를 명예롭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칭찬하고 높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여기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되다 할 때 이 신약성경에서 착하다는 그런 개념하고 이 선이라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뜻이 같아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 선을 행하다, 선하다, 착하다는 것은 그냥 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 삶 속에 생명력을 주는 삶이 바로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착하기만 해. 남들이 누르면 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하지만 상대방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겠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보면 자꾸 욕심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죄의 그 몸집을 키우면 안 돼요. 죄는 계속해서 힘을 빼야 됩니다. 몸집 키우면 안 돼요. 몸집 키워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몸집을 작게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은 절대로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주님의 일꾼 삼으셨어요. 그때 자기의 행동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원수를 행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런 말하기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그 행함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동에 있어, 행함에 있어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인은 이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죄의 손은 내게 있다 이거예요. 죄의 손은 가인에게 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죄의 손, 이 손이라는 것은 열망입니다. 죄의 열망,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존재합니다. 없어요? 아무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합니다. 난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지금 평범하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요. 편안하게 살아가요. 얼마 전에 한 개가 어린애를 물었어요. 그 애가 지나가던 택배 기사가 없어서 아마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 기사가 들고 갔던 그 카트를 내던져가지고 개를 쫓아냈는데 그 개를 잡았어요. 근데 동물보호협회에서 그 개를 돌보겠다, 1차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개는 안락사시키면 안 됩니다. 걔가 얼마나 순한지 모릅니다. 난 그래서 저 사람들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니까 다 어때 보여요? 다 순해 보이죠? 화나면요? 두 얼굴, 세 얼굴, 네 얼굴이 다 나와. 지금 다 이렇게 편안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화나봐요. 그냥 말이죠. 열받아봐요. 우리 얼굴은요, 두 얼굴뿐이 아니에요. 세 얼굴, 네 얼굴, 별의별 인격이 다 나옵니다. 그 개도요, 얌전할 땐 문제지만 그 개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개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시키는 것이 정상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데 동물 보호협회 사람들은 무조건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죄의 소원은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요, 내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잔잔할 때는요, 화도 안 날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언제 사고 나는가? 우리가 어떤 것에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자극을 받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동을 하면서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뭐다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 그 모든 것에 스트레스 요인이 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어느 선 이상 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모든 생활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몸에 배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 현장을 잠깐 벗어납니다. 훈련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훈련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뿜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죄의 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 죄의 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죄의 열망을 다스리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근데 8절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 화풀이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그 하나님이 아벨을 이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아벨 죽이면은 하나님 속 무지하게 썼겠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아벨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한다?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죽였다. 이게 7절, 이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키고 조종하고 말 것이다. 다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된 생각, 단순히 못된 생각뿐 아니라 인지 왜곡 상태가 있어요. 왜곡된 인지 상태가 있다든지 어떤 오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를 쫙 지배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것이 자라면서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아까 사막 고양이 말씀드렸죠. 펄쩍 뛰면서 내리치듯이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키고 조종하고 말 것이다. 그 죄가 내 안에 있는데 가인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아벨을 공격했는데 결국은 그 죄가 그 죄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 결과는 오롯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다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참 조심하셔야 되고요. 죄를 어떤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를 늘상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선을 행하시면 돼요. 선을 행하는 일에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다하세요. 이웃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회복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던 이 예배를 회복합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더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수요일을 말할 것도 없어요. 금요일도 말할 거 없어요. 우리 다 괜찮다고 생각하죠. 죄가 우리를 좀 컨트롤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멀리 하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겁니다. 느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너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셨는데 가인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듣게 되다 보면요, 이 가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누구라도 아벨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벨 돼야죠.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세요. 나는 그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배 회복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가인이 그렇게 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인아, 어쩌자고 내가 이렇듯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구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시간 없이 이건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또 이거 설교할 거예요.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를 자꾸 키우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죄가 자꾸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자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자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는 것만 하다 보면요, 그 구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구하기만 하니까 응답 안 되잖아요. 응답 안 되니까 믿음이 식어집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한 것뿐인데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자리하면서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웃기겠죠. 잘한다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꾸 땅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땅을 갈아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벨을 죽일 때 땅이 입을 벌려 그의 피를 받아들인 까닭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간다 해도 땅은 내게 나다를 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 생명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모든 결과가 나에게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비록 악인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세상 그렇습니다.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들 훨씬 더 잘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악인들과는 달리 평안하게 장수를 누리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절대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림자가 사라지듯 악인들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이다.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요, 악이 자라게 되고 죄가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사야서 3장 10절로 11절. 너희는 이렇게 광포하여라. 선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이건 감탄문입니다. 선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여라 선포하는 것이고 감탄문이에요. 그들은 심은 대로 그의 열매를 거두어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못된 자들 세계는 이렇게 선언하리라. 너희는 틀림없이 망하리라. 너희가 손으로 행한 바로 그대로 받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벌어들인 행벌이 이미 너희에게 오고 있는 중이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 복음이 돼서 다가서서 그들의 삶 속에 용기를 주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나 하나면 국한됐다고 할 때는 이건 예수 믿는 참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계속해서 하세요. 부부간에 살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천생 원수인가 뭔가 했더니 할아버지한테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 왼수라는 거죠, 왼수. 그렇게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행하세요. 행복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것 같이 여러분을 받아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선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심은 대로 그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대로 그 열매가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주셔서 행복 넘치시고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살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